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어서 회복도 있고 나음도 있고 채움도 있고 변화됨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랍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요, 우리 작년부로부터 비롯하여서 시작하여서 청년부, 학생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이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갑절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모든 가정,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비유하여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요, 우리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습과 형편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건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내뱉는 말이 조금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 하듯이 그냥 중얼거리듯이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영향력도 있고 그 누구도 그 말을 듣고 무시할 수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죠. 근데 어차피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들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질 수 없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다윗처럼 그 평생을 마칠 때까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종종 후회할 때가 있지요? 후회할 때 없으신가요? 후회할 때가 있죠. 그죠?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은요, 이런 후회가 들 때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선택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미련하지 않고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지혜로워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회에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 아버님께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하면요 늘 약 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잠언서에 말씀하셨어. 미련은 절구에 넣고 함께 막 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냐? 좀 지혜로워야지. 이 사람은 좀 지혜로워야지 라고 하면서 늘 항상 약을 올리시면서 이 말씀으로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일,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꼭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각 지파의 리더를 세우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서 각 지파의 리더들로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 앞에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항상 붙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성경을 통틀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413번 나오고요. 이와 함께 늘 함께 따라다니는 말도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105번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찾으려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일일이 막 찾으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딱 치면 다 나오니까, 검색하면 나오니까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신학생 때는요, 설교 말씀 한번 준비하려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니까 성경을 들치고 뒤집고 한 구절을 못 찾아서 몇 시간을 헤맸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착 나오니까 설교 준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과 또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많은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바로 인생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지혜가 죽음의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 귀중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 18장에는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은 지혜로웠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지혜가 가져다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모르겠으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 없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아마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이왕이면 나에게 선한 영향력,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니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이전에 이미 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공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거대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그 과거의 시간에 내가 곰도 이길 수 있었고 사자도 이길 수 있었고 오늘 저 거대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은 다른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 전쯤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섬기시는 그 시골 교회에서 처음에는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 주민등록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노인분들을요, 한 두 분 정도 교회에 모셔다가 이렇게 모시고 아버님, 부모님 사택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어떻게 알고는요,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을요, 그 교회에서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식구가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노인 두 분 5명에서 갑자기 식구가 10명으로 20명으로 30명으로 막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난방시설을 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식구가 막 늘어나니까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를 조립식으로 지으고요. 네, 너무 추우니까 저랑 아버님이랑 벽돌을 이렇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건물은요, 그 벽돌 줄이요, 일자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제가 한 거라서. 그러고 나서도 식구가 막 50명, 60명 더 늘어나니까 또 건물을 하나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지었는데요. 한 해 겨울에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을 마시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눈길 위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우리 교회 차양막 했던 것처럼, 입구에 차양막 했던 것처럼 커다란 차양막으로 아예 비도 안 맞게, 눈도 안 맞게 이렇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청에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작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건물과 건물을 통째로 이어버렸더니 항공사진에 작은 건물 2개가 커다란 건물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건축물이 되었다고 이걸 치우라는 겁니다. 복지과에 가도 말해도 소용도 없고요. 건축가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니까 언제까지 치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벌금 묻습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강제 철거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첫날에 마침 그때 당시에 도지사였던 도지사가요, 이게 고향을 방문하면서 마침 고향집이 그 시골 교회 바로 옆 마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떤 교회 간판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는 걸 보고요, 이게 찾아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장로님이셨던 그 이원정 그 도지사님이요, 어려움이 없느냐 그러길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느라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청에서 시장님도 나오고 복지과 직원도 나오고 건축가 직원도 이렇게 나오더니 한번 삥 둘러보고 이러고 갑니다. 다른 건 묻는 게 아니고 도지사님을 어떻게 하세요? 이거 물어보더니 그냥 쓰시라고, 걱정하지 마, 쓰시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고 나서는요, 그 모든 게 쫙 해결되고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상에 아주 작은 조그마한 권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력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세등등하고 또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권력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의지가 될 때가 있는데, 지혜로운 그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커다란 의지이며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인하여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들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은 그냥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고백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 무엇도 그들을 해치 못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과 시편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총독과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왕하시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은요, 세상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들은요, 시편의 말씀처럼 그 무엇으로도 감히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를 상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15절에서 16절 우리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또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대적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 그러나 현실의 삶은 어떻죠?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실수 때문이든 오해 때문이든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 적을 만들고 내가 누군가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는요,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 이런 영적인 존재가요, 우리들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잘 보면 이 사단과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정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욥기서에서 사단이,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가족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명예와 건강까지 모든 것을 싹 뺏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보면 결국 그 사단은요, 욥을 이겨내지 못하고 욥이 그 사단을 이겨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그것이 사람이든 마귀든 영적 존재이든 그 어떤 곳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은요,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최고의 그 지도자가, 최고 권력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어른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사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잘 따져고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왕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무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 다윗을 두려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사울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의 모습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은 약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의 그 권력이 우리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반대로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좋죠. 우리 어른들 우리 옆에 계신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받았던 그 느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뜨뜻하고 훈훈하고 막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표정이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정 잘 안 숨기시면 집에 가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동의하시는 표정 지으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사랑받는다라고 할 때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지혜로웠던 사람 다윗, 그가 많은 사람들부터, 옆에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보내는 그곳마다 다윗이 따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였더니, 가는 그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여겼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요, 그를 아끼기 시작하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랬지요. 노예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였더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였더니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4번의 정권이 바뀌도록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나라를 통치했던 거죠. 왕은 바뀌었을지라도 총리로서 4번의 정권이 바뀌도록 그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특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추구하셔서 세상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곳에서 남다른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시행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재물, 그 다음에 건강, 사랑, 행복, 그리고 명예, 권력,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면 싫다고 나는 안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이런 것들 다 원하는데, 다윗이 얻게 된 세 번째 그 축복은 뭐냐면 명예,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의 말로, 우리 청년들의 말로 뭐냐면 다윗이요, 인싸가 되는 겁니다. 핵 인싸. 우리 어르신들 혹시 잘 모르면요,
인기 많아서 그 무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싸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가운데 있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가장 귀중한 사람,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자꾸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자신의 그 사위를 삼는다는 이유로 너 혼자 가서 블레셋 군인 200명을 죽이고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전쟁터로 이 다윗을 내몹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그 전쟁터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도 승리하였고,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의미냐면, 중동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전체 그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전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다윗이 장관이 되었대라고 그가 그냥 유명세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 배우 윤여정 씨가 아주 핫하지요. 오스카상을 받고 또한 그 수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상 소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막 이렇게 인기를, 그 미나리를 통해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수상 소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사로 보고 또한 유튜브에서 그 관련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고, 저랑 이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 번 본 적도 없고요. 먼 발치에서도 사실은 본 적 없고, 사실은 연예인들을 내가 뭐 좋아하지 않아서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사를 보면 윤여정 씨가 이왕이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방송에 더 많이 나와서 더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이름이 귀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냥 이름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를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 그가 더 잘 됐으면 좋겠네.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으면 좋겠네. 그가 가는 곳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더 귀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알고 있는, 다윗을 유명하게 하는 그 업적을 가지고 다윗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더 귀하게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승리하고 늘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2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지혜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성경에 5군데나 나옵니다. 한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5군데나 나옵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을요, 그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그 정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경고망동할 수 없게 그 경고망동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신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왕이 된 솔로몬이요, 기브온 제단에 가서 1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사명의 대상, 백성들의 그 귀에, 백성들의 그 말에도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그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꽃배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늦게 하시는 분들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집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이왕이면 옆에도 좀 같이 앉히시고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니? 너는 요즘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이런 아이들은요, 분명히 이 땅에 자라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